거룩하신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충만히 채워주소서. 주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심령에 샘솟도 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아는 행복과 지식이 우리 마음에 넘쳐 부의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주님, 인간의 말이 주님의 영광을 가로막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2장을 나눴죠. 로마서 2장에서 행위 심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모두에게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그 행위를 따라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고요. 유대인이 율법을 알고 율법을 자랑하지만 정작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하는 것을 고발했습니다. 이제 읽을 2장 25절 이하에서 이 율법과 관련하여서 누가 진정한 유대인인지,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2장 25절, 29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여기에서 27절, 29절에 율법 조문이 나오죠. 이제 개역 성경에는 의문이 아니고 영이다. 의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할 때 그 의문이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율법 조문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게 바울 서신에서 이 단어가 율법을 의미할 때는 모두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전적인 단어 자체는 그냥 글자, 문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어떤 글자, 문서, 생명이 없는 외형, 또 생명이 없는 껍데기처럼 표현할 때 이렇게 의문, 또 조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특별히 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고 영과 대조되는 반지로 사용되었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서도 방금 읽었지만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래서 영과 율법 조문이 반제를 이루죠. 로마서 7장 6절에서도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이처럼 율법 조문은 바울 서신 안에서 뭐예요? 영, 성령, 영적인과 반제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제는 율법 조문과 영이 이런 반제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반제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 7절에 보면은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이 여기서 나오죠.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돌에 써서 새긴 죽이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율법 조문의 그리고 영의 이 반제는 무슨 반제예요? 결국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반제라는 거예요. 로마서 뒤에서도 나오겠지만은 이런 율법 조문, 할례 이런 것들은요 성령과 믿음에 대한 반대 주제로 바울 서신에서 계속 등장을 합니다. 이런 반제가 내포하는 의미가 뭐냐면은 율법은 옛 언약에 속한 것으로 폐해졌다. 이제는 새 언약 시대이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
성령으로 사는 삶을 촉구하는 것이 바로 이 반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믿음의 반제로 사용한 율법 행위들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바로 할례를 사용했습니다. 우리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3장에 가서 다룰 텐데요. 바울은 오늘 읽은 이 25절 이하 단락에서요, 이 외적인 할례가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고 설명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해야만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된다는 것이죠. 즉 외면적 유대인이, 외적인 할례를 받은 외면적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 진짜 하나님 백성이다. 그래서 외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내면적 유대인이 진짜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었을 때 우리가 받는 느낌이 뭡니까? 당연한 소리. 그렇죠? 뭐 당연한 걸 저렇게 힘줘서 얘기를 하나. 상식인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땅의 교회들 현실을 보세요. 이 당연한 게 당연한 거로 여겨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 당연한 것을 큰 믿음 교회가 진리로 외치고 있잖아요. 근데 핍박을 받잖아요. 이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시 바울도 핍박을 받았잖아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게 당연하지, 상식이지. 근데 실상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 우리의 신앙 구조를 면밀히 살펴보면은 이게 상식이 아니고 비상식이고 당연한 것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것이라는 게 결론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이걸 읽으면서, 다른 교회 사람들 읽으면서 당연하지 했는데 뭐예요? 지식과 삶의 모순, 이율배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2장 12절, 15절 단락에서 율법 없이 범죄한 이방인과 율법이 있고 범죄한 유대인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나누었어요. 12절, 15절 지난주에. 근데 오늘 읽은 이 단락에서는 반대로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또 무할례자나 율법을 지키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26절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한테 굉장히 파격적인, 충격적인 선언이죠. 유대인들 사고방식으로는 한 번 할례를 받으면 영원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 같죠? 한 번 할례, 영원한 백성.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날로 바꾸면 어떻게 표현돼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러니까 유대인들 당시 사고방식에는 한 번 할례를 받았어요. 그럼 계속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렇지만은 원래 할례의 의미가 뭐예요? 원래 할례의 의미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말씀, 그 율법에 준수하며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내적인 결단의 외적인 표지였어요. 원래 할례의 의미가. 그렇죠? 내적인 내용을 가진 외적인 상징, 외적인 표지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내적인 내용물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알맹이 없는 껍데기가 되었다, 할례가. 할례로서의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렸다. 껍데기가 되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을 잘못해서 껌딱지가 되었다라고 표현할 뻔했어요. 실제로 껌딱지였어요. 근데 이 말을 당시 유대인들이 들으면 저는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남지 못하겠죠? 만일 유대인이 한국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국에 이제 관광 갔다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어떻게 들을까요? 아니, 이 신성한 할례를 껌딱지라니 굉장히 분노하고 화를 낼 거예요. 그리고 공격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실제 그런 뉘앙스로 할례를 비판을 했습니다. 바울 서신 다른 곳에서는 이 할례당을 비판하면서 개들, 손 할례당, 개들이랑 같이 엮어서 썼어요. 개는 참 재밌는 게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나 다 욕이에요. 개들, 손 할례당. 이 할례를 주장하는 일파에 대한 바울 마음의 분노를 그 표현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지, 할례가 율법을 행하지 않을 때는, 즉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는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을 배반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무할례자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할례받은 상태처럼 여겨진다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의 통치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 뭐예요? 그 삶의 내용이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아도 실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백성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가 하나님 백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규례가 로마서에서 몇 번 나오는데 이 단어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율법과 연결돼서 사용될 때요. 또 로마서 8장 4절에서도 이게 율법의 요구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 여기서는 율법의 규례 번역됐는데 같은 단어예요. 25절, 29절 단락에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제도로서 율법 조항을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율법 정신,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마음의 할례다, 이게 진짜 하나님 백성됨의 표지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로마서 2장에 와서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반대하면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강조했는데, 로마서의 칭의를 그렇게 이해했는데 이 2장에서는 율법을 지키라고 하니까, 율법을 지켜야 진짜 백성이라고 하니까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옛 언약으로서 율법을 반대했지만은 율법의 본질, 율법의 정신, 그것을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강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도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뭐예요? 바울이 반대한 율법하고 다른 의미예요. 근데 아니, 혼돈을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뭐예요? 율법의 정신, 율법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사는 삶, 이중계명, 사랑의 이중계명을 지키는 삶, 그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반대한 것은 껍데기, 옛 언약 제도, 문자, 그 율법을 반대한 것이죠. 이러한 구분을 할 줄 아는 것이 로마서 칭의 복음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로마서 칭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목사님들 또는 성도들이 이 부분을 혼돈해요. 그래서 로마서의 칭의를 이해하는데 많은 부분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할 때는 믿음의 반제로 사용된 율법은 제도로서 율법, 문자로서 율법, 능력이 없는 무력한 그런 문자 조항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갈라놓은 옛 제도,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철폐하셨다, 율법을 폐하셨다, 이게 표현하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이러한 의미의 어떤 율법은 바울이 반대했지만 2장에서 바울의 논조는 뭐냐면 율법을 할례와 같이 외형으로 지키면서 율법을 알고 자랑하면서도 지키지 않는 표면적 유대인 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반대의 의미에서 마음으로 진정 그 율법을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을 그 본질로서 지키고 사는 그러한 사람은 무할례자라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적용점을 끌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유대인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여기면서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 외형적인 종교적인 형식들, 세례와 같은 것들, 그것을 구원의 확신으로 삼으면서 우리가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당시 유대인들과 똑같다는 거죠.
외형적으로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확신하면서 마음에서는 간음을 행하고 마음에서는 탐욕이 있고 마음에서는 시기하고 질투해서 마음에서 살인죄를 범하면서 겉으로는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인 것처럼 외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서 본질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자나 믿는 우리 자신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2장에서 바울의 논조입니다. 자,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바울이 3장에서 계속 자신의 의견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 우리의 문단 구분을 해본다면은 3장 1절, 8절에서는 유대인의 나음,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는 질문과 거기에 대한 어떤 논의를 다루고 있죠. 그리고 3장 9절에서 20절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또 19절에서 31절은 율법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에서 8절 단락을 먼저 살펴보면은 몇 가지 질문과 몇 가지 대답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3절은 질문이고 4절은 대답이고 5절은 질문이고 6절은 대답이고 그렇게 쭉 질문 대답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대조되는 게 뭐냐면은 사람의 믿지 않음, 신실하지 않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대조되고 사람의 거짓됨과 하나님의 참되심이 대조되고 또 우리의 불의와 하나님의 의가 대조가 되고 또 인간의 거짓말과 하나님의 참되심이 대조를 이룹니다. 근데 이 대조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이제 발견하는데 뭐냐면은 3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하고 그 신실함의 모양들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참되심, 하나님의 의가 같이 엮어져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물론 하나님의 의가 문맥마다 강조점이 달라요. 근데 이 구절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어떤 성격, 어떤 강조점을 갖고 나오는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분석을 보면은 A하고 4절의 A와 7절의 A-가 하나님의 참되심을 말하고 있고 같은 내용이죠. B와 B-가 주님의 의롭다함,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3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설명하는 단락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참되심과 같이 연결된 의미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실제로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언약적인 신실하심, 언약에 끝까지 충실하신 것, 이걸로 하나님의 의가 표현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로 표현됩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에 끝까지 신실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지만 버리지 아니하시고 심판으로 치시고 회개케 해서 돌이켜서 다시 회복해 하는 것. 이게 선지자의 선포잖아. 심판을 선포하면서도 또 회복을 선포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언약적인 신실하심, 하나님의 의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해를 사전 지식으로 갖고 이 단락들을 우리가 읽어 나가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3장은요, 개역 개정으로 읽으면 좀 어려워요. 이 압축된 의미가 많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으로 이제 3장은 제가 읽겠습니다. 새 번역이 이해하기 쉽게 깔끔하게 번역이 됐기 때문에 새 번역으로 우리가 한 절씩 읽어 나가겠습니다. 3장 1절, 2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며 할례의 이로움은 무엇입니까?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 유대인의 특권, 할례 이롬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을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할례가 유대인의 어떤 표지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할례 받은 자이기 때문에 유대 사람의 특권, 할례 이롬이 이제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근데 앞달락에서 계속 할례와 이 율법에 대해서, 율법 소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공격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이 특권으로 생각하고 있는 할례, 그 할례의 무익함에 대해서 공격을 했어요. 공격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특권이 뭐고 할례의 이름이 뭐냐 하고 질문했을 때 당연히 그 대답을 어떻게 예상해요? 부정적인 대답을 예상해요. 그렇죠? 계속 앞에서 공격했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예상을 깨고 여기서 긍정적인 대답을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다. 예. 근데 이 긍정이요, 아주 전략적인 것입니다. 예. 긍정했다고 해서 좋아할 것이 아니라 이 긍정도 사실은 유대인을 깨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예. 3절, 4절 우리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이 긍정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자,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은 참입니다. 성경에 기록한 바 주께서는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인정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 주님께서 이기시려 하는 것입니다. 한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믿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패하겠느냐 표현했는데, 여기선 믿지 않았다는 것을 신실하지 못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 다른 말로 신실하지 않았다, 두 가지 다 번역이 가능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대조를 이루기 있기 때문에 어떤 번역이 문맥에 합당할까요? 지금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보다는 인간의 신실하지 않은 것. 예, 그게 문맥에 더 합당한 번역이 되겠죠. 그래서 새 번역은 신실하지 않은 것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더 이해가 쉬워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믿지 않았다는 것을 배격하는 건 아니에요. 그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의 특권, 할례 받은 백성의 특권이 하나님 말씀을 맡은 것인데 1, 2절에서 언급했죠. 그렇지만 그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그 말씀에 신실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2장에서 할례 받은 언약 백성이지만 율법을 자랑만 하고 지키지 않은 자들, 그들과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 내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표면적 유대인을 염두에 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논지는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말씀의 특권을 맡았지만은 그 말씀에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자랑만 하고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예, 그것이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거짓된 논리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은 항상 의롭다고 인정받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지 못한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하나님이 불의한 것이 아니라 의롭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4절의 구약 인용, 다윗의 시편을 인용한 건데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다윗이 죄를 고백하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예, 이걸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3절, 4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도 포함돼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언급하는 배경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의하면은 하나님 의는 언약의 신실하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보존하시고 결국 이 백성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사실, 이렇게 이해했어요. 여기까지는 맞죠? 그런데 자신들이 할례 받은 언약 백성이고 율법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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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지키지 않아도. 할례가 언약 백성의 표징이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들에게 끝까지 신실하실 것이라고 확신을 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그걸 노리고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확신이죠. 하나님의 의에 대한 잘못된 확신이죠. 그러나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정당하다 하는 것을 다음 구절에서 설명합니다. 5절, 6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내가 말해 본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세 번역으로 읽으니까 좀 쉽죠? 예. 어떤 거는 개역 개정이 더 정확하고 어떤 건 또 세 번역이 더 정확하고 쉽게 번역된 것 같아요. 여기서 바울이 논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유대인들의 견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은 진노로 심판하시지만은 자신들은 죄를 범했을지라도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크신 긍휼로 자비하심으로 신실하시게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었죠. 하나님의 의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유대인 그룹을 대상으로 해서 바울이 지금 논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유대인이 다 그렇게 믿었다는 건 아니죠. 바울의 논박 대상이 그랬다는 거죠. 앞에 2장에서 바울이 논중한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고 2장에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진정 순종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았다면 할례가 무의미하다. 이방인처럼 진노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유대인 그룹이 가장적인 반발을 하죠. 예.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죄와 불의를 전제로 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그렇죠? 하나님의 의가 구원으로 나타나는 것은 타락을 전제로 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죄와 불의를 전제로 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그 의가 어찌 우리를 심판하시겠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의는 자신의 백성이 죄를 범했을지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것인데 자기 백성을 진노로 심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의 신실한 분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게 어떻게 신실한 것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이에 대해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죠.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면 불의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지 하나님 불의하시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착각을 지금 논박하고 있는 거죠. 우리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나도 역시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을 받습니까? 더욱이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하여 악한 일을 하자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혼돈이 되면 안 돼요. 이 질문을 다 반박자가 한 게 아니고 앞에 질문은 반박자가, 뒤에 질문은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7절은 5절과 평행을 이루고 있죠. 5절은 앞에서 다 설명을 했죠. 5절에서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근데 여기서 7절은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사람의 거짓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났다고 해서 그 거짓됨에 면죄부가 주어지지 않는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그렇게 곡해해서 쓰이지 않는다. 이 잘못된 논리를 인정한다면 8절 표현처럼 좋은 일을 생기게 하기 위해서 악한 일을 하자라는 이 말이 가능해질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또 실제 바울의 대적자들의 일부는 바울의 복음이 이와 같은 논리를 가르친다고 비방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 하니까 이와 같이 도덕적인 방종을 조장한다고 비방한 것 같습니다.
바울 복음을 오해한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울 복음을 오해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바울이 논박했던 대상자들처럼 그 유대인들처럼 이상한 견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유대인이 할례를 표지 삼았던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데, 즉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 삶에 죄가 있다고 해서 그 행위대로 진노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 내 삶 가운데서 계속 죄가 있다고 해서 나를 불신자와 똑같이 심판하시겠다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의로우신 분인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뭐예요? 그때 유대인 그룹과 같은 착각 가운데 빠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행위에 따라 심판받는다는 것, 이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상한 견해를 갖고 있으면은 바울의 복음을 오해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언약의 외적인 표징이 있다고 해서 죄 가운데 사는 것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죄 가운데서 계속 머물러 있다면, 죄 가운데서 산다면 불신자와 동일하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행위에 따라서, 그 죄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백성이 진짜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전한 칭의는 외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외적인 신자로 산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내면적인 그리스도인이 진짜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외적인 신자로 살면서 칭의로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것은 바울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바울의 복음을, 칭의 복음을 이런 식으로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처럼 말씀을 지키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 종말의 심판대에 섰을 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그리고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외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내면적인 그리스도인이 종말 심판대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보혈이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의 중보가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는 외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적인 그리스도인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간과하고 이것을 놓치고 우리가 세례교인이기 때문에, 당시에 할례가 표지인 것처럼 내가 세례교인이기 때문에 난 구원해 받지, 이 칭의는 내 것이야 하는 것은 선을 넘어간 해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픈 것이 바울의 이런 논의가 너무 많이 곡해되고 왜곡되고 있고 잘못된 확신 가운데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 20절 단락.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우리가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그렇죠? 2장에서 이미 지적했죠. 여태까지 논종한 것을 연결시켜서 의미를 확장시켜서 전개합니다. 이 9절 이전까지는 유대인의 실상에 대해서 고발했다면 이제 9절 20절 단락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이 다 죄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도 이 점에 있어서는 이방인과 다를 것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 3장 초반절 1절 2절에서 유대인이 특권이 있었지만 그 특권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1절, 2절에서 유대인과 할례의 이로움을, 특권을 바울이 긍정하고 얘기한 의도는 바로 이 구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들이 특권이 있다. 인정한다. 할례의 이로움이 있다. 인정한다. 그것을 거부하지 않는다. 그런데 구절에 와서 밝히는 게 뭐예요? 그런데 그 특권이, 할례의 이로움이 죄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거예요. 이방인하고 똑같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외적으로만 순종하고 진짜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이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특권이 아무 의미가 없다. 소용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절, 2절에서 그렇게 전략적으로 사용한 거예요. 긍정하고.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희가 자랑하는 특권이 무엇이냐? 죄 가운데서는.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장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 없이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행위 심판을 전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다 선포하고 있죠. 그리고 이게 21절에서 다시 선포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배경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건너뛰어서 20절,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으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 이거는 이제 개역 성경을 그대로 이제 했네요. 예.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 유대인이죠.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예.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는데 뒤에서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에서 덜 중요한 것으로 논의. 당시 랍비가 사용하던 그런 주석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유대인을 언급하고 유대인에게서 이제 모든 인류로 확장시키는 거죠. 이거 무슨 의미예요? 유대인이 말씀을 맡은 특권을 갖고도 말씀에 성실하지 못했다면은, 죄 아래에 있다면 뭐예요? 인류를 대표하는 유대인이 그렇다면은 다른 온 인류도 마찬가지 상태에 있다는 거죠. 죄 아래에 있다는 거죠. 예,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 말하는 바는 우리가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서 했던 구약의 인용들, 인간의 죄를 고발하는 구약의 말씀들입니다. 예, 이처럼 구약의 율법이 인간의 죄를 고발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함구하게 만들어요. 입을 다물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변호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핑계를 댈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죄를 선고하는데 다 맞거든요. 그렇죠? 죄의 증거들을 다 드러났어요, 법정에서. 그러면 죄의 증거가 명확하게 다 드러났으면 그때는 변호사가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죠. 변호할 수 없는 거예요. 명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의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부정적인 기능.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예, 여기서 죄, 사도 바울이 죄라는 걸 단수로 사용할 때는 어떤 특정한 죄가 아니라 죄의 세력, 죄의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죄의 세력을 표현할 때 사람의 육신을 죄의 세력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육신, 육체. 그러니까 죄의 세력을 육신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육신 안에 갇혀있는 상태. 결국 또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육신 상태에 갇혀있는 상태로 표현되기도 하고 율법 아래, 다른 말로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다는 표현으로 다른 데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21절에 그러니까 선을 이룰 수 있는 육신 안에 갇혀있는 죄의 포로가 된, 죄의 노예가 된 상태에서 율법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해준다. 다른 말로 그 죄를 드러내서 뭐예요?
정죄하는 역할을 율법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을 읽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읽고 자기가 죄인 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결국 율법이 정죄하는 거죠. 너는 죄인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입을 다물게 만드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이런 율법이 또 이런 율법을 내포하고 있는 율법의 행위가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지 못하고 의롭다함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혼돈이 될 수 있는 게 율법의 행위들이에요. 앞에서는 율법을 지키라고 했는데 율법의 행위들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 그럼 율법의 행위들이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한국 성경에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할 때 율법의 행위 이렇게 표현됐는데 원어에는 복수예요.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율법의 행위들. 율법의 행위들이 뭔가 전통적인 해석은 뭐예요? 인간의 공로, 선행으로 해석을 했어요. 자, 인간의 공로, 인간의 선행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그리고 요즘 이제 새롭게 대두된 세관점 학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자세히 설명을 하셨죠? 세관점 학파는 율법의 행위들을 어떻게 해석했냐? 선행이 아니다. 유대인의 언약적인 표지를 나타내는 할례, 안식일, 음식법 이런 것들이다. 이런 조항들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유대인 되게 만드는 언약적인 표지들, 상징들. 할례와 같은 거. 안식일, 주수, 음식법, 월삭 이게 율법의 행위다. 자, 이렇게 또 요즘 학계에서 두 가지로 크게 양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의 행위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게 달라지겠죠. 그럼 이제 첫 번째 전통적인 해석, 율법의 행위를 선행으로 보는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의 행위들이 율법에 대한 도덕적인 순종, 선행, 도덕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것을 전제한다면은 율법에 대한 도덕적인 순종을 촉구했던 바울은 믿음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사도행전 15장에서 가르침에 왜 반발했을까? 그렇죠. 여태까지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뭘 말했어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럼 전통적인 견해가 이게 선행이라면은 율법에 대한 진정 도덕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이라면 사도행전 15장 보면은 엄격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이방인 교회에 와서 믿음으로 뿐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했어요.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뭐예요? 회의가 시작된 거죠. 사도 바울이 여기에 반발한 거죠. 그렇다면 이게 도덕적인 의미라면 사도 바울이 반발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2장에서도 계속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이러한 주장이, 이러한 전제가 야고보의 주장, 야고보서의 주장. 야고보서도 똑같은 말을 한다고 볼 수 있죠.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는요. 예. 그럼 전통적인 해석이 맞다면 이게 야고보서 주장과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바울이 그렇게 싸울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야고보하고 싸웠어요. 같은 사도인데. 예? 나는 옳고 베드로 틀렸어. 야고보 틀렸어. 다른 성경 저자 다 틀렸어. 전상전하 유아독전 안 그랬잖아요. 예. 다른 성경 저자들과 충돌할 리가 없죠. 성령의 감동 안에서 성경을 썼는데 이런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믿지 않는 상태의 불신자가 믿음 없이 율법의 선한 도덕적인 명령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했다면 이것은 분명 행위 구원이기 때문에 바울이 반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5장에서 율법, 믿음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 주장한 그룹은 불신자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에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들 주장대로라면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유대인을 비판하는 2장, 3장에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도덕적으로 온전하게 살고자 하는 노력을 비판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울은 유대인들이 율법은 지식은 있지만 율법을 자랑하지만 정작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율법에 대한 도덕적인 순종의 노력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율법을 자랑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태도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도다 하고 비판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전통적인 견해라면은. 그리고 이 주장은 성경의 다른 책들과 내용들과 충돌을 일으켜요. 너무 많죠. 너무 많아서 다 할 수 없지만은 몇 구절, 그냥 한두 구절만 살핀다면, 자, 누가복음 1장 6절. 예, 누가복음 1장 6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왜 의인이라고 표현하는지 잘 보세요.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에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뭐예요? 율법을 행하는 거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왜 의인이라고 표현돼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럼 바울이 이런 걸 부정하겠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도 비슷한 말씀을 하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비슷한 의미죠. 그리고 이런 전제는요, 이런 해석은요, 바울 서신 전체, 그리고 로마서 안에서도 충돌을 일으켜요. 바울이 쓴 로마서와 바울 서신 안에서도 충돌을 일으킨다는 거죠. 로마서 2장 13절,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율법의 행위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예. 일단 전통적인 견해, 그렇게만 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여러 가지 충돌이 돼요. 예. 조화가 안 돼요. 그럼 율법의 행위들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첫 번째로 율법의 행위들은 할례, 음식법, 안식일, 월사가 같은 언약의 외적인 표지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 안에서. 이것이 그러니까 세관점 합하의 어떤 율법 해석이 성경 안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실제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이 바울 서신에서 갈라디아서가 이제 제일 먼저 쓰여졌는데, 예, 로마서보다 먼저 쓰여졌는데 율법의 행위가 이 단어가, 이 표현이, 율법의 행위라는 표현이 제일 처음 등장하는 배경이 2장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율법의 행위가 처음 나오는데 그 배경이 11절부터 나와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 16절에서 율법의 행위가 나오고 그 이전에 그걸 배경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가 좀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한번 띄워주시죠. 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게바가, 베드로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하려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원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자, 16절에 율법의 행위가 나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를 왜 얘기하고 있어요? 한 사건이 있어요. 이 안디옥에서 이방인과 식탁을 베드로가 같이 먹고 있는데
유대에서 엄격한 그리스도인, 유대계 그리스도인이 왔어요. 그걸 보고 두려워서 할례자들이 오는 걸 보고 이방인들과 어떻게 식탁 교제를 하다가 베드로가 슬쩍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덩달아 먹던 바나바도 그래야 되는 줄 알고 미혹이 돼서 같이 떠났어요. 왜 이게 배경이 뭐냐면 음식법이에요. 예. 이방인들이 먹는 걸 유대인들은 다 못 먹습니다. 음식 정결법이 있죠, 구약에 보면. 그래서 정결한 음식, 허락한 음식만 먹었어요. 예를 들어서 굽이 갈라진 것, 생선도 비닐에 있는 것, 미꾸라지 못 먹어요. 추어탕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식탁은 또 피째 먹는 것, 이것도 다 금지됐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식탁을 유대인이 같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에 의하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법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폐지되고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먹어요. 근데 엄격한 아직도 율법을 지키는 유대에게 그리스도인이 내려오니까 무서워서 일어나서 자리를 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고 바울이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분노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베드로의 어떤 위치나 인격을 생각한다면 뒤로 조용히 불러내서 형제요, 그러면 아니 되옵니다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공개적으로 막 사람들이 있는 데서, 목회자인데도 사람들이 있는 데서도 막 이렇게 비난을 한 거예요. 왜요? 그건 복음 진리에 너무 중요한 손상을 주기 때문에. 이 사건이 배경에 대해서 율법의 행위다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는 뭐를 전제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법.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고 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어. 근데 왜 그렇게 행하느냐? 왜 이방인을 유대인처럼 살려고 하느냐? 내가 패한 것을 다시 세우고자 하느냐? 이제 뒤에 일장 안 했지만 막 그렇게 분노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9절 11절에서도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하려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전리와 해를 삼가 지키니. 여기서 천박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그 앞구절에서 다 읽지 않았지만 문맥 가운데서 이건 뭘 말하냐면 율법이에요. 옛 언약, 몽학성생의 역할을 하는 옛 언약을 여기서는 초동학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갈라디아 이방인들인 너희들이 유대인처럼 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고자 하느냐? 이건 뭐예요? 사도 바울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교사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뭘 가르친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된다 해서 나온 게 뭐예요? 날, 달, 안식일, 월사, 그런 거겠죠? 그런 걸 지키고자 하느냐라는 것을 통해서 이 당시 율법의 행위가 어떤 것을 함의하고 있는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로 돌아와서요. 로마서 2장, 4장의 구조를 보면은 로마서 2장, 4장 구조 분석한 걸 띄워주실 수 있나요? 혹시 로마서 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5절, 29절이 A고 3장 30절, 31절이 A-이고 4장 9절에서 12절이 A-. 그리고 B는 3장 1절에서 29절, B-는 4장 1절에서 8절. 그러니까 A, B, A-, B-, A-, 이런 구조로 2장 25절과 4장 12절까지가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근데 A, A-, A-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할례가 계속 나와요. 할례가 유대인, 믿음을 합의하고 있는 어떤 내용과 반제로 나와요. 할례가. 근데 B-에서는 율법의 행위들과 믿음의 반제가 나와요. 행위들과 믿음의 반제가 나와요. 그게 A, B, A-, B-, A-, 이렇게 섞여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할례가 율법의 행위와 그 문맥 안에서 교호적으로, 반복적으로, 교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율법의 행위가 여기서 뭘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할례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맥과도 긴밀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들을 할 때 사도 바울이 대표적으로 표현한 게 할례였습니다. 할례라는 거.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이제 세관점 학파는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주전 2세기부터 주 2세기까지 유대 문서들, 쿰란 문서들이든지 유대 문서들을 조사했더니 그들이 실제 율법의 행위들은 율법이 의미하는 바는 어떤 전통적인 종교 개혁자들 이후에 이제 선포하고 있는 그런 전통적인 견해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물론 여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은 초대교회와 가까운 초대교회는 기록물들이 없으니까 핍박받느라고 너무 바빴으니까 그때는 유명한 신학자도 없고 변증가도 없고 핍박이 지난 그 이후의 시기에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럼 사도들한테 가르침을 받은 초대교회와 가까운 시대에 살았던 교부 시대 사람들은 이 율법의 행위를 어떻게 해석했을까? 제가 그거 궁금했어요. 주석서들 보니까 그게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검색하다 드디어 하나 찾았습니다. 4세기. 4세기면은 300년대 사람이에요. 교부 시대죠. 교부 시대. 그러니까 속사도 또 그들의 제자한테 가르침을 받은 그 시기쯤이에요. 초대교회와 아주 가까운 시대죠. 이 암브로시에스트라는 유명한 주석가가 있어요. 바울서신 주석을 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쓴 책이 영어로 최근에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이 사람 책이 영어로 번역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브로시에스터 이 사람의 주석을 제가 로마서 3장 주석을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할례를 뭐라고 해석했냐면은 율법의 행위를 뭐라고 해석했냐면 율법의 행위들은 할례, 안식일, 월사, 기타 등등 음식법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찾은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가까운 이 교부 시대에 다른 사람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냥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는 해설을 안 해놨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토를 해서 주석을 달아놨더라고요. 그럼 이 시대에도 유명한 주석가가 율법의 행위를 이렇게 이해했구나라는 것을 제가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주석서들 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영어 번역본도 최근에 나와서 제가 어렵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서신에서 할례라는 용례를 살펴보면요, 율법의 행위의 대표적인 것으로 할례가 이제 쓰이는데 할례가요 신약 전체에서 36번 사용됩니다. 신약 전체에서. 그런데 바울서신에서만 31번이 사용돼요. 그냥 5번 빼고 다 할례를 바울서신에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서신에서는 다 할례가 책마다 한 번, 많으면 3번 나와요. 근데 유독 로마서에서 15번, 갈라디아에서요 7번. 그러니까 할례라는 말 자체가 신약에서 바울서신에서 거만 다 나오고 그 중에서 특히 칭의 논쟁이 있는 로마서 갈라디아에서의 집중적으로 아주 비중 있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가 칭의 논쟁의 핵심적인 키워드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율법의 행위와 연관돼서 나타나죠. 이런 측면에서 세관점 학파의 율법의 행위 해석이 맞아요. 그러나 이게 또 한계를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두 번째 내용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는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의 행위들은 언약의 표징으로서 율법 자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율법의 행위들과 율법 자체는 분리될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로마서 3장 20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여기서 율법의 행위와 율법을 같이 쓰고 있어요.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죠. 율법의 행위와 율법을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슈라이너라는 학자가 지적한 것처럼 무슨 말이에요? 할례는 율법 조항 전체를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례가 언약의 표지로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되는 의무를 할례 자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표지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래요. 할례는 옛 언약의 표지이죠. 옛 언약의 율법 제도에 매이게 하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도덕적인 의미가 율법의 행위에 부과되는 거예요. 율법의 도덕적인 명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로 율법 준수의 의무가 율법 행위에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전통적인 해석이 맞는가? 미묘하죠. 그러나 율법은 도덕적인 명령을 담고 있지만은 그것을 지키게 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예, 무력하다는 거예요. 율법 자체는 무력하다는 거예요. 율법은 해답이,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해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뉘앙스를, 이 차이점을 분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 조문이나 율법 제도를 대표하는 표지 역할을 하는 할례와 같은 행위들이, 율법의 행위들이 그래서 구원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 조문이 도덕적인 명령을 포함했다고 해서 율법의 행위를 인간의 선행으로 해석한 전통적인 입장에 지지를 받는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뉘앙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결론적으로 율법의 행위들은 마음으로 진정 율법을 지키는 도덕적인 순종 행위가 아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아까 2장 25절 29절에서 읽었죠. 할례를 갖지만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할례가 무할례가 되고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그게 할례가 된다. 그게 진짜 하나님 백성이라 이게 말을 했죠. 예. 자, 그런 의미 때문에 율법을 마음으로 진정 순종하는 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도 고린도전서 7장 19절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렇죠? 예.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러니까 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죠.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뭐예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말했죠. 결론적으로 율법의 행위들은 율법의 외적인 조항들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의 요구를 내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 내면적인 유대인처럼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을 나타내는 외적인 표지들이나 거룩함을 줄 수 없는 무력한 율법 조항들을 외적으로 준수함으로써 내면적으로는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 잘못된 태도를 겨냥한 그런 표현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도 우리 이낙연 집사님이 고개를 끄덕여 주셔서 제가 위로를 받습니다. 예. 리액션을 안 해주시면 제가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 격려를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율법의 무력함에도 불구하고 율법 조문과 율법 제도를 의지하여서 의에 이르고자 한 태도,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이게 율법의 행위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내면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한 방법. 내면적인 변화는 믿음이 이끌어내는데 믿음이 아니라 외면적인 율법 준수에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확신하는 그런 행위들, 그런 행위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건너뛰었는데 이거는 이제 결론 부분과 연결돼서 건너뛰었습니다. 이제 10절 우리가 읽지 않았던 10절, 18절. 근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네요. 예, 오늘 좀 늦게 시작했는데 예, 우리가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8절 예, 띄워주실 수 있나요? 예.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은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소리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의인이 한 사람이 없다 하는 이 표현, 이 전제로 사람의 죄악상을 지금 총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목구멍, 그리고 입, 입술, 발, 눈, 신체의 오감 전부를 통해서 인간의 죄의 상태를 묘사하는 거예요. 이런 오감 전체가 죄를 짓고 있다. 이웃과 하나님에게 악을 행하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부패와 타락이 총체적이고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모든 인류가 이처럼 죄 아래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인은 깨닫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선을 행하는 자 등으로 연결되지만 인간의 현 상태와 아무 상관없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죄의 상태는 관계성을 파괴하는 능력으로 나타나요. 입술의 말로, 눈으로, 발로 행하는 모든 것이 다른 일을 사랑하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는 죄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파괴하는 죄의 상태를 이끌어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로마서 6장에서는 불의의 병기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불의의 무기라는 거예요. 불의의 무기가 되어서 다른 이들을 찌르고 파괴하기 때문에요. 우리의 눈, 입, 손, 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죄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관계성을 파괴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고 파괴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서신에서도 죄의 목록이 나오는데 대부분 관계를 파괴하는 것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이 관계를 파괴하죠. 부부관계의 신뢰를 파괴하죠. 음행으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지죠.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죠.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가 다 관계를 파괴하는 거죠.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반대로 율법의 정신은, 율법의 총체는 사랑입니다. 파괴된 관계를 사랑으로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먼저 믿는 우리 자신에게 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죄로 파괴된 상태에서 이제는 새 생명으로 다시 살고 회복되는 거예요. 치유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이런 구원의 능력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 사랑으로 회복된 우리가 하나님의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파괴된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데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이런 면에서 우리를 의의 병기라고 해요. 그전에는 관계를 파괴하는 불의의 무기였다면 이제는 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날 때 우리 안에 이 의의 능력이 들어옵니다. 충만한 사랑을 통해서 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우리의 구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파괴된 다른 사람들, 죄로 인해서 무너진 다른 사람들을 내가 회복된 것 같이 똑같이 그 충만한 사랑을 통해서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의의 병기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전에는 원수마귀의 손에 들린 불의의 무기였다면, 파괴하고 무너졌던 불의의 무기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의의 도구가, 의의 병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에 합당한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의의 열매가 풍성한 삶, 성령의 열매로 행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하나님 말씀을 맡은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하나님 말씀 특권이 누구한테 주어졌어요? 교회 공동체에 주어졌어요. 새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마음에서 순종하고 행해야 진짜 특권이 되는 거라는 걸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왜 그렇게 무력합니까? 복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교회들이 왜 그렇게 무력합니까?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복음을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복음은 분명히 능력이라고 했는데 무력한 것은 어디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복음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무력한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고발한 당시 유대인들과 뭐가 다른 것입니까? 동일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위 심판 아래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도다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에게, 이 땅의 교회들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사실이잖아요. 기독교가 개독교가 됐잖아요. 우리들 때문에, 교회들 때문에, 신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능력입니까? 바울의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까? 뭔가 어디에서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말씀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정 마음의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내가 진정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까? 진정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칭의를 받을 수 있는 진정한 백성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외적인 표지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율법은 무력하지만 믿음을 통해서 순종케 하려 한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소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회복이 되고 복음을 바로 깨닫으므로 이 땅의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왜 무력합니까? 하나님, 우리들이 어떤 점이 잘못됐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서, 주님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말하는 복음 앞에 하나님 우리가 올바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앞에 떠는 심령을 주셔서 우리가 진실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키지 않길 원합니다. 유대인들처럼 외적인 종교적인 표지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키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상하고 깨진 심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정직함을 주시옵소서. 진실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조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백성 되길 원합니다. 진정한 믿음을 통해서 복음을 능력으로 체험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파괴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 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이제는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소서. 의의 열매로 맺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불의의 병기로 부르심받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으로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상처 주는 불의의 병기로 부르심받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의의 병기로 부르심받았습니다. 주의 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처럼 하나님 마음에 할례하는 자로 진정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소서.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소서. 빛으로 살게 하여 주소서. 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소서.
세상의 빛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자녀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빛의 자녀들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표현하는 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세우고 살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린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만물을 취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의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그런 능력을 가진 자녀들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고쳐주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넌 우리가 바른 진리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며 싸우며 나갑니다. 우리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은 이 핍박을 영광으로 삼았습니다. 영원한 영광을 현재 받는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 이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인내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지키면서 하나님 모든 고난을 감수하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큰 믿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에 충만한 주의 의의 능력에 충만한 우리 교회로 계속 성장해 나가게 역사하여 주소서. 또한 이 땅의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